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나누신 이 대화 속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20장에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시며 하나님께서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마음을 보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헌신의 깊이를 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가올 박해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찾아올 혼란과 훗날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9절로 무너질 성전과 환란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8절로 예루살렘 환란과 재림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6절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37절부터 38절로 주님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눈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에 따라 해석되고 평가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바라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화려한 모습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자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시선을 아셨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 부자들과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려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웅장한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감탄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크게 팽창시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었고 유대인 남녀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에는 그렇게 놋쇠로 만들어져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고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헌금함에 동전을 나눠 넣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부자들의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 헌금을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라 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예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헌신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크든 작든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신으로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감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외형적 신앙이나 형식적 믿음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헤롯이 자랑하던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한순간의 폐허가 될 뿐입니다. 주전 1, 2세기 동안 여러 전투 속에서도 성전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예루살렘 멸망을 떠올리게 하는 깊은 트라우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썼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돌이킬 힘을 잃고 어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갔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근과 재해가 겹치며 백성들은 더욱 피폐해져 갔고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며 민족 봉기 운동을 선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절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로마와의 전쟁을 부추기며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가고 있는 역사와는 반대로 로마의 전쟁을 준비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기에 깨어있으라 하신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인자가 오실 때는 갑자기 올 것이기에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3번째 예고에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핍박과 파괴,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므로 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성과 성전, 집들이 무너지는 물리적 파괴와 함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고 파괴하는 영적인 공격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종말은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때 완성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마치 작은 종말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본성을 틈타 두려움을 조장하고 미혹하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훔쳐가려는 자들이 나타나 거짓으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사실 위에 거짓을 조금 섞어 성도들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고립시켜 자기의 말만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미혹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들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고립된 자들을 연결시키십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하늘과의 교통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명의 교제가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짓과 미혹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구할 것은 언제나 진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진리 위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제자들이 반드시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공격한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세상은 박해와 환난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해 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개인과 가정, 마을과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개혁을 이루었고 사회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되자 정부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박해를 가하며 많은 신앙인들을 순교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거부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출교당하며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끝내 생명까지 빼앗기는 극심한 박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운 미래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나 중동의 성도들처럼 직접적인 박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더 치열한 영적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리는 마약과 음란, 그리고 미신과 점술이 문화로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시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며 거짓과 미혹을 경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 도전의 시간 속에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사 기도와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환난을 마주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